새해를 맞이하고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43편과 44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을 표어로 삼고 믿음 안에서 또 작년부터 이어져 온 이 코로나의 시대를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사람이 많은 일들을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은혜가 있어야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바라는 바가 올바른 것이었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더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결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임을 알게 되는 또 깨닫게 되는 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세의 그 연금술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돌을 금으로 바꾸는 어떤 그런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세의 연금술은 마지막 그 단계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그 어떤 외부적인 힘, 다시 말해서 초월적인 힘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그 중세의 어떤 그런 사고와 생각들을 표현하는 하나의 철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것이 대단히 옳은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세상의 많은 일들은 우리의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섭리가 더욱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29편의 말씀은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29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이란 먼저 하나님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그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또 역할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가족 속에서 불리는 이름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들어있고 또 회사에서 불리는 이름에는 직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나라에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으로부터 시민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이름 속에 사회적인 역할이 또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위계의 질서를 말함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가족이든 회사든 국가든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있든지 모든 생명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또 직위가 높다라고 해서 아랫사람을 함부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국민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모는 부모로서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또 회사를 이끄는 사장도 또 국가를 이끄는 대통령도 그에 어울리는 대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위계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가 일종의 대표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원수에 대한 대우는 곧 그 나라 국민에 대한 대우입니다. 만일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서 푸대접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 국민이 멸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또 누군가를 존중하고 합당한 대우를 한다는 것은 곧 자기도 그렇게 존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종종 실수도 하고 또 잘못된 일을 하기도 해서 때로는 그 대표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국가 원수에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받았던 그 이름에 합당한 대우가 모두 박탈이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박탈당할 수 없고 영원히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창조주 되시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 이름은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할 이름이라는 것이죠. 보통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가장 1차적인 표식입니다. 우리는 만남과 또 관계를 통해서 그 이름 뒤에 다양한 정보들을 매치시키죠. 성격, 하는 일, 또 주변 관계, 가정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더해져서 어떤 이름을 들으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여러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입니다. 누군가에는 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는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고 지금까지 도움을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엘샤다이이고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살아있고 구체적이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백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마땅히 영광 받으실 만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만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제대로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나라와 나라 간의 그 정상회담을 할 때 보면 매우 까다로운 격식을 차려서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영식을 하고 또 거리와 연단에서 시민이나 군인들이 도열해서 사열을 하고 음악 연주와 예포, 선물, 만찬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보좌 곁에 그룹들과 천사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인 장로들이 도열해 있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장로들은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격식을 차려서
영광을 드려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아무리 격식을 차려서 영광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에는 항상 부족하고 모자랄 것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아무리 찬양해도 결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모여 온라인이지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짜여진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참여합니다. 과연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한 뒤에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갖춰야 할 복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따라서 상대방을 이렇게 존중하고자 할 때 그 예복을 이렇게 갖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갖춰 입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겉으로 그 하는 표현으로서의 어떤 예의 혹은 정중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좀 불충분하죠. 그것에 일치하는 내면의 진실성, 이것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겉으로 드러난 그 의복의 정중함은 한낱 아부와 아첨의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복장을 잘 갖추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를 넘어서서 행위의 거룩함을 갖추라라고 하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 있었죠. 사무엘기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장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행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갖추어야 할 어떤 거룩성을 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행악자들이었는지를 묘사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위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가져온 제물을 빼앗고 또 빼돌리고 먼저 맛보았습니다. 예복은 잘 갖추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를 한 불량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한날에 함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단순히 거룩한 옷을 입고 잘 차려입은 의복을 갖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에서 한동안 이 정인이 사건 때문에 여러 언론들에서 그 기사들을 다루었습니다. 16개월 된 입양아를 그 폭력으로 이렇게 살해하게 된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인데요. 문제가 된 것은 사실 이 정인이를 입양하였던 그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더 크게 충격을 가졌죠. 그래서 기독교 단체들에서 사과를 하고 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과연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 있는가를 물을 때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로만 하는 그리스도인, 단순히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참여자로서의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올바른 영광을 드리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이 다윗은 그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특별히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7번이나 반복해서 노래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때로 큰 소리와 우레소리 혹은 지진과 같은 자연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번개 속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그 소리는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서 울려나는 깨달음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찬송을 드릴 때 우리의 머리가 뭔가에 크게 얻어맞은 듯한 그런 쾅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음에 큰 울림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듯이 나의 굳어진 마음들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화염과도 같아서 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땅을 진동시키듯이 나를 열정으로 들뜨게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삼림을 맑게 벗기듯이 나의 허물과 죄악들을 폭로시킵니다. 그럴 때 우리는 9절에 있는 것과 같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크신 이의 위대한 힘과 능력을 깨닫고 보고 목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앞에서 여지없이 발가벗겨집니다. 자기를 진실되게 마주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과 허울 속에 감추어졌던 우리의 추악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진실을 마주해야만 옛 옷을 벗어던지고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예복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가 입고 있는 지금 이 거짓되고 또 혹은 죄악으로 찌들어 있는 이 옷을 벗어 던지지 않고는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덧입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찌든 죄악에 물든 옷들을 내던지고 다시 깨끗하게 거룩한 물로 씻어낸 후에 하나님 앞에 예복을 갖추어 입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입었던 거룩한 옷의 복색을 살펴보면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가 달린 그 띠를 두른 관을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기본은 성결, 즉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별이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발하여져서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몸에 입는 옷은 그 우리의 고쟁이에 해당하는 고이 그리고 그 위에 통으로 짠 속옷과 허리띠
다시 그 위에 겉옷을 입는 그런 양태였습니다. 보통 제사장들은 고위와 속옷, 겉옷, 그리고 관을 쓰고 일을 했고, 대제사장은 여기에 더해서 겉옷 위에다가 조끼처럼 그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에 12보석을 단 판결 흉패를 붙이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어두었다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의 특징은 몸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우리의 그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요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대제사장이 가슴에 단 이 판결 흉패에 담긴 우림과 둠밈은 어떤 판결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나가서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룩한 옷을 입고도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런 그 삶을 살겠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고 나가서는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처짐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무슨 신앙을 이렇게 겁박해서 갖게 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진리를 만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겁박해서 당신을 따르게 하거나 믿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그것은 강요에 의한 굴종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옳고 또 그것이 만들어내는 삶이 참으로 복되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도 또한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억지로 강요해서 살아가는 삶은 사실 얼마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 훈계, 교훈 이와 같은 것들이 정말 좋고 또 뭐 그와 같은 것들을 내 속에 받아들여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강요에 의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얼마 못 갈 겁니다. 내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정말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내 몸으로 체득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진리를 순종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것인지를 스스로 알고 깨달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나아오는 것을, 그런 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드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남들 다 갖고 있는 종교 하나쯤 가져야 할 것 같아서 교회를 다녔고, 남들 하는 거 보면서 비슷하게 따라 예배를 드렸고,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는데 잔소리처럼 들리는 설교는 그냥 흘려 듣고 그냥 남들 사는 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전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느새 말씀이 삶을 바꾸고 예배의 자리에 진심을 갖고 서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글이었습니다. 그 뒤에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그는 고백하기를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자기에게 찾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도 확신을 갖고서 오늘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평안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되게 진실되게 나아가고 또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참 예배자로서의 그 자리에 서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평안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아직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또 어렵사리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불안을 평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말 선순환을 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살아내고 그 진리를 통해서 평안을 맛보고 그 맛본 평안 때문에 또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는 이러한 선순환의 구조를 우리가 정말 몸으로 체득할 때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시작하시는 또 오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윗은 노래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또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의 참된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정말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요? 겉으로만 멀끔히 차려입은 옷은 복색은 갖추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거짓되고 위선된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저희는 참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가 없다고 평강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짜증으로 가득한 그런 얼굴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온갖 불만을 쏟아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그런 모습들에 앞서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그 영광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삶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섬에 있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인지를 돌아보게 하옵시고 거룩한 옷을 제대로 갖추어 입는 참 실천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그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를 내려놓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장,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우리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들려지도록 우리를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이 그것을
가리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우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정말 관심을 기울이고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쫑긋 세우고 기울이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고 나아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켜 이 땅 가운데 참 하나님의 세계가 임하기를 또한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